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디모데 전서에서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두 부류를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진리를 뒤틀어서 왜곡하여서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성경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있었죠. 확실히 진리를 교묘하게 뒤틀거나 그리고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뒤편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교묘하게 진리를 바꾸고 그리고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1장 12절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진리로 이기시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위에 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가슴을 다시 채우고 진리로 인해 너무나 핍박받고 힘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가 핍박받고 저항받을 때 그것은 바로 2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단들은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3장에 있는 것처럼 동력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감독님을 세우고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것처럼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들과 함께 이기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같이 짐을 지고 또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장로님들을 세울 때 집사님들을 세울 때 몇 가지 자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15가지 자질을 살펴보았고 우리 집사님들은 7가지 자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질들을 다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추가하여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직분자상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더해서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성경에 있는 성도의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3가지 직분자상을 더 추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직분자상,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시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일꾼이 되어 가라는 것이죠. 선한 일꾼은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 출석하는 거 매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 목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신방을 하거나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성경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을 너무 많이 정하면 여러분들이 못 읽을까봐 제가 분량을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장 이상씩은 꼭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대신에 성경의 그 습관을 잘 읽는 습관을 잘 들여라. 그런 차원에서 한 장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안수 집사님 정도 되고 그리고 권사님 정도 되고 장로님 정도 되면 1년에 한 독씩은 읽어야죠. 근데 한 독씩 읽으려면 하루에 한 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루에 석 장 내지 5장을 읽어야 그래도 1년에 한 독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독씩 이상씩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슬프든지 외롭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리고 밤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져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정말로 잘 관리해서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으로 거룩하게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직분자상은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교회 일꾼들에게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교인들에게도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주님의 날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의 날, 그래서 그 주일 그렇게 표현하고 성수라는 것은 거룩성자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겁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일만 중요한 날로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니까 나는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살아갔고 주일날에 한 번씩 이렇게 빠질 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괜찮게 생각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이 주일 개념이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세대에 있습니다. 내가 볼 일이 있으면 다른 볼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날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주일만큼은 더 깊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주일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도 하고 또 주일날에는 근무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건 정말로 그렇습니다. 몇 주만 당장 빠져보십시오. 마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바로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을 선택을 하실 때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한다. 그럼 5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만 원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팔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직업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신앙인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 50만 원 때문에 신앙을 팔고 그리고 믿음을 팔고 주일 성수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직장 다 그만두고 그냥 뭐 주일날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건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 나쁜 선택 아닙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차선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배가 다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5시 시작이 되고 1부 예배가 7시에 있고 2부 예배가 9시 30분에 있고 11시 예배가 지금처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년 예배긴 하지만 2시 30분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7시 예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라도 하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차선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러면 주일날에는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주일에 일부 예배 7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8시부터는 자유니까 밖에 나가서 오락하고 운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저에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라도 꼭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예 주일날 못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은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고 맞는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교회의 직분자상,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선교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죠. 헌금 설교를 자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헌금 설교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껄끄럽고 그렇게 조금 듣기가 언짢아도 꼭 헌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일단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84쪽입니다. 나중에 디모데 전서로 넘어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신명기 14장입니다. 284쪽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때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셨으니까요, 토지에서 소산을 얻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 매달 월급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곳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땅히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 11조는 교인의 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23절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10분의 10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치 않으시고, 야, 10분의 9는 너를 위해서, 너의 생활을 위해서도 좀 쓰고 10분의 1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신앙 없으면요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11조가 안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전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바치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들, 일꾼들은요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본 교회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다 11조를 또 할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본 교회에다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일꾼들 중에는 그런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아마 받으셨으면 세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세례문답 공부 65번에는 질문이 이래요.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예배와 집회에 출석하십시오 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출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봉사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재정적으로 참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 교훈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 헌법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포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일에 재정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것이 교인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만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적어도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이 재정적인 참여와 부담을 함께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11조는 구약 성경에서만 강조된 거지 율법 아래서 11조가 강조된 거지 신약에 와서는 강조되지도 않았고 이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도덕법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을 하셨어요. 영원히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대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법들, 구약에 있는 의식법들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마땅히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발적인 종입니다. 구약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종으로서 11조 드려라 그러면 그냥 종으로서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인 종, 자유자가 되었다면 종보다는 조금 더 자발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종은 조금만 일하면 돼요. 그러나 주인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일하죠. 그리고 자유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봉사합니다. 그게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종은 그냥 자기가 하는 거 조금 일하고 그리고 남들이 안 볼 때는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직원들과 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자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더 깊이 헌신해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자유자고 진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폐기론자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럼 10분의 10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11조 폐기론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집사님 또 장로님의 교회 직분자들의 상을 여러분들의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잘 감당한 사람들,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다시 디모데전서로 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3장 13절. 자, 여러분이 3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첫 번째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거슬이라는 분이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승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위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것이 계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밟아서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승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승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수 집사 되었다고, 권사 되었다고, 장로님 되었다고 승진한 겁니까? 승진이 아닙니다. 그거는 봉사의 직분이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더 열심히 섬기라고 그런 직분을 맡긴 겁니다. 물론 질서상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승진 제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다 할지라도 내가 승진했구나, 절대 그렇게 마음 먹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사장인 겁니까? 담임 목사는 교회 사장인가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 제목을 보고 정말 놀랬던 일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CEO 무슨 목사. 누구 목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교회 사장입니까? 어떻게 CEO입니까? 교회를 무슨 회사 집단으로 보는 겁니까?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곳이 오늘날에는 장로님이 됐으면 하고 나는 너희들 위에 있으니까, 나는 안수 집사님이 됐으니까 좀 있으면 또 장로도 될 수 있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직분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생각을 개조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봉사하고 섬기고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종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위를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 또 주위의 평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이단들이 섞여 있었는데, 근데 그 이단들이 교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지위를 갉아먹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거룩하게 살지를 않으니까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이런 장로님들처럼 집사님들처럼 이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위를 되찾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좋은 지위인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의 이미지는 지금 너무나 추락되어 있습니다.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적대적이에요. 기독교에서 조금 실수한 거 있으면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서 보도를 합니다. 신문도 막 쓰고요. 방송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같으면 조금 묻혀질 얘기들도 기독교에 대한 것은 아주 방송이 대대적으로 방송을 해요. 여러분 한번 TV를 잘 보십시오.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10번 중에 7번, 8번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잘못된 게 없어서 방송은 안 할까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그런 쪽으로 호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용서하십시오. 꼴통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너무 보수 꼴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로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교회의 지위가 밑으로 하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위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의 이 직분들을 잘 감당을 해서 이 아름다운 지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지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점점 예수 믿는 것들을 다 멀리할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지금은 점점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정도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위를 해석할 때 세 번째 지위는 뭐냐면요, 영적인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를 말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해석이 좋은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유익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강화, 또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어떤 분들은요, 직분이 주어지면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한 9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목요일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전교생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200~3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이런 강당에 모여가지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함께 예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목요일 저녁마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섬기는 임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임원들을 고3들 중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고3 때 이제 그 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부장도 제가 했고, 그리고 총순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CCC 제도를 조금 받아들여 가지고요, 1학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총순장을 하면서 지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구위원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출석을 제가 좋아하고 그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출석하니까 벌써 임명이 돼 있어서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봉사부장이니까 강대상을 다 이렇게 청소하고 강당을 청소하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읽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회심을 하였죠. 물론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 다녔습니다. 어머니도 교회 다니셨고 할머니도 다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회심은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믿음이 점점 강화가 되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점심 때가 되면요, 이게 그 점심 빨리 먹고 이제 교실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읽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성경 뭐 그 뜻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너무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점심 시간에 그런 일들도 하고, 그다음 목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학생들을 예배 또 오라고 호실마다, 기숙사 호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다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러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소심한 성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게 담력이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직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일꾼의 위치에, 그리고 또 회심하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회심하지 못하고 직분을 감당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어떤 분들은 직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분들도 가끔씩 생기더라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유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중이죠. 이제 3장 1절로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직분을 얻으려 함.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직분자 나중에 투표를 할 때 보면 이게 떨어져 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시험 들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물론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직분으로 못 세워졌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재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또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 왜 선한 것이냐, 그리고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이냐, 그 이유는 오늘 13절 말씀에 있는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일꾼으로서 직분 잘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강력한 담대함과 성장과 강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겨주셔서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장로의 자질과 집사의 자질이 더 잘 갈고 닦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원경 장로님을 위하여, 또 임현순 장로님과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